저는 지난 2주 동안 포도나무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포도나무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꼭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적대 행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라는 영적 근육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여러 가지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이렇게 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한 세력을 대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난 영적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환난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오랜 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엄청난 내적이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대적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을 두고 하늘의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동시에 지상의 지옥의 비상별이 요란스럽게 울린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큰 적 마귀의 관계와 정체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듯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존재합니다. 창세기 보면 처음에 그는 뱀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여졌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큰 용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자기들의 부하가 있는데 마귀들이죠. 그 영적인 세력을 거느리고 이 땅에 모든 조직과 사회와 권세들 그들과 함께 동시에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단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짓의 아버지다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그는 계속적으로 우리들까지도 유혹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다. 네 마음대로 살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고 사람과의 단절을 경험했고 절망과 파괴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실 그때에도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내 힘을 한번 과시해 보아라. 성전에서 뛰어내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번 하나님을 먼저 시험해 보아라.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가 내게 절하면 내가 모든 권력과 힘과 부유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유혹을 주님께도 했습니다. 사단이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사용했던 아주 거짓되고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충분히 역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지금의 사회를 통해서 권력과 성공과 쾌락과 부유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넘어뜨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거장인 크리스찬들까지도 그들은 넘어뜨리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더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올 것이라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악한 세력을 언급하는데 그들은 정사들이고 권세들이고 주관자들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은 파워가 있는 그룹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세들, 정치적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악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어서 세상의 인간의 조직과 권력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지럽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사울 왕이 악귀에 걸렸다, 악한 영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악한 영혼들이 더 강하게 역사하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사람 다윗이 그가 악기를 연주하자 그 악기가 잠시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삽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한 영을 이미 발로 으깬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미 사단의 권세를 사로잡았고 결박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은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울 수 이긴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이 말은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이 올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아무리 이 땅에서 역사하고 활동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어두운 세력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더 에베소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무기들이 있는지, 영적인 장비가 있는지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마귀의 간괴,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confront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전신, 전체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whole,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갑주를 입으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무기, 웨폰을 가지고 있으라는 두 단어가 합친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그렇죠? 군복을 입어야 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듯이 전체가 다 준비가 잘 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또한 두 번째로는 마귀와 대적해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물러서면 안 돼요. 마귀의 전적으로 앞에 딱 서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와 대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제 너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 아내가 제 바지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허리띠 안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펑퍼짐한 바지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허리띠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네, 풀러집니다. 그러면 움직일 수도 없고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리띠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묶어 있을 때에 우리의 중심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배에 힘이 생길 때에 여러분 든든히 서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꽉 째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지 못한 하와는 유혹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한 예수님은 이 사단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와 싸우게 됩니다. 마귀들은 이미 이 세상에 수많은 진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을 너무나 많이 퍼뜨려 놨어요. 미디어 속에, 수많은 책들 속에, 수많은 지식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한 잘못된, 왜곡된 진리를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의 허리띠에 분명히 매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항상 허리띠에 메어야만이 이 땅에 온갖 잘못된 술수들, 지식들, 지혜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호모섹슈얼리티, 그렇죠? 남과 여가 하나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남과 남, 여와 여 이런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금은 그것을 가르치는 보호법까지도 되어졌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 병정들을 상상하면서 이것을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슴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칼을 찔리지 않게, 또 화살을 맞지 않도록. 그러려면 가슴판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생길 때 어떻게 하죠? 가슴이 활짝 펴지죠.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수그러드립니다. 가슴은 아주 중요한데 의예요.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당당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 안에 의가 있어야 돼요. righteousness,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의로움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 의로움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거저 주시는 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붙이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의를 지켜가면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또 다른 의가 있습니다. 그때 더 우리는 당당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붙잡고 일어나서 또 죄와 싸워서 이기면 이길수록 더욱더 강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합니다. 한국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부부관계 한 것을 자기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인터넷에 그 내용이 다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누군가가 그 컴퓨터를 해킹한 것이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 거기 회사에 찾아가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인터넷에 퍼지는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고 또 올리기 때문에 이것을 멈춘다고 해서 당신은 완전히 이 기록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웹사이트마다 찾아서 그것을 다 지우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만약 내 아내가 이 사실을 안다면, 만약 내 가족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도 순식간에 지은 그 죄가 끊임없이 전파되어서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어요. 또 가족들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평안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웃들의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나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웃이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미화 자매님이 우리 단체 방에다가 우한 코로나
그 이야기를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만 보았나요? 아직 안 봤지요?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우한 지역에서 다 거기를 폐쇄하고 막아놓고 거기는 절망의 도시고 이제 죽음의 도시라고 하는 그곳에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데 크리스찬들이 마스크를 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주면서 공짜로 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진 자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왜 영원한 평안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주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불화살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방패를 가질 때 조그만 방패가 아니라 아마도 큰 방패였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패는 이미 전투 전에 물에 흠뻑 적셔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마귀들이 불화살을 쏠 때 그거를 딱 막으면 불이 꺼지는 그러한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로 의심, 두려움, 죄책감, 분노, 낙심, 여러 가지 가십 이런 것들은요 삽시간에 우리 개인들을 불태우고 우리 공동체를 불태워버립니다. 마귀들은 순식간에 공격해 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들을 그들이 훈련시킬 때 적들이 공격해 오면 때로는 리더를 한가운데 놓고 방패 부대들이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불화살들을 저들이 막 공격해 오면 이렇게 동그랗게 360도로 다 리더를 감싸고 또 위에도 감쌉니다. 또 어린아이나 부녀자들이 약한 자들이 있을 때 한가운데 몰아놓고 그들은 다 둘러싸가지고 또 하늘 위에까지 올라오는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이러한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불화살에 맞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들고 360도 그들을 보호하면서 믿음으로 악한 자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믿어야 돼. 주님은 저들보다 더 강해.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의 말로써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화살이 몰려올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주변이 불길로 확 휩싸일지라도 믿음의 한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는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놀라운 방어막이기도 하지만 적들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도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는 1차적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용 도구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투구는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전쟁터에서 이기면 투구를 들고 막 소리를 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원수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괜찮아요. 병 걸려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사단과 대적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투구가 정확하게 들어와야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지면 지옥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나갈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는 전쟁에 승리한 그 승리의 상징적인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사단보다 훨씬 강합니다. 다 주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구원의 투구도 쓰여주고 방패막도 막아주고 사람들 통해서 허리띠도 치워주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장했으면 여러분의 손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의의 흉배를 더 붙이고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강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해요. 이 전까지는 다 방어용인데 이제는 공격형 무기를 줍니다. 물론 칼은 공격도 하지만 잘하는 사람은 방어도 해요, 칼로.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 또 육적인 것, 이 세상의 모든 깊은 진리에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고 간악한지 분별하기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싸우셨어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능력이 있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도 살리시고 영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영원한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온지 압니까? 사단이 하와를 공격해 할 때 말로 공격했어요.
말 속에는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듯이 사단도 말로 우리에게 공격해와요. 하와에게 간계한 꾀로 이야기하면서 그게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하는데 사단의 말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걸 가지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가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수도 없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 왜곡된 것들을 다 예수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켰고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에 꼭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시로 기도하라. 개역 한글에는 무시로 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서 always, 항상이라는 말인데 무시로라고 말해요. 항상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라는 내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이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무기들이 주어졌어요. 그동안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채워졌다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해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미 다 레디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일어서서 허리띠를 메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싸울 때, 어려움 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약속했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만 하면 돼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착착착착착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다 주시고 이거 하나만 하지 않으면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어려운 거 부탁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너무 쉬워요. 주님 안에 거하면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셔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무기도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